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가상 7언과 백부장의 고백.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주제 가상 7언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45절에서 53절 가상 7언. 이 본문은 어제 말씀을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 7언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7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가상 7언을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고난장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효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고 마리아의 남은 생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심에 대한 절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갑니다. 이 절규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도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신 겁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곱 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54절에서 56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등 여러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로마 백부장이 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멘.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름은 같아요.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의 동네 막달라 출신으로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 평생 주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죠. 7 귀신이란 얘기는 아주 큰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글로바의 아내인 다른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죠.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며 예수님을 시중 들던 자들로서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십자가 현장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5장 40절,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요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작은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나 대표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본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십자가 현장에도 도망간 거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이제 죽음이 안 두려워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들도 고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전에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늦었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17장 3절, 18장 5절, 18장 28절.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제는 오순절 강림과 똑같은 현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또다시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그냥 계시는 거죠. 편만하게. 성령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과 그때 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7언과 빌라도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의 말씀, 영혼 구원의 말씀, 효도의 말씀, 그리고 버림받으심에 대한 절규의 말씀,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 사명 완수의 말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 어간에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했던 제자들, 우리는 그 제자들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산교육을 받았던 그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